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정영기 목사님께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오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까지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셔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왔습니다. 온갖 고생과 역경을 다 이기고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다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이게 목적지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로막혀 있는 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대단히 난공불락이 강한 성입니다. 6,000평 정도라고 합니다. 6,000평. 그리고 그 둘레를 이중으로 아주 튼튼하게 이중으로 무려 30m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12, 3층 아파트 높이만큼 높은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안에다 또 쌓고 이중으로 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부수고 또 올라가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걸 극복해내지 아니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첫째 6장 1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강한 성이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소문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해서 일들을 많이 저질러 놓는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겠다. 아니, 문을 꽉 잠그고 출입을 안 했습니다. 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제 오늘 마스크를 입으면 저도 벗고 여러분도 벗었습니다는 이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뒤바퀴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터키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투르키아라고 한다는데, 투르키아에
상상할 수 없는 재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고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속에 갇히고 죽고 거기다 눈 내리고 추위 때문에 죽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도 구조팀을 보내고 구호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겹겹이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난관에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본다면 사업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업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려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 요즘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직장의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과제입니다. 이 인간관계,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꾸 적대시돼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요즘 딱 둘러나뉘어 가지고 야단입니다. 데모를 해도 꼭 두 팀이 같이 나와서 지지하고 반대하고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여리고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건강의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이 병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짓눌려 와서 그런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 여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7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자꾸 쌓여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인생을 포기한,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 제일 높잖아요. 자살률이 지금 이런 일, 이거 다 극복해야 될 여리고들입니다. 로마서 8장 아까 보여주셨는데 한번 35절 3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백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같이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강하고 완벽한 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이 모든 난관, 이 모든 여리고성을 극복해 이겨내고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으니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했습니다. 6장 2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봐보십니다. 그건 아까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법궤를 앞성 세우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이렇게 갈고 불고 앞뒤로 군장한 군인 쓰고,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전투치고는 참 이상망상한 전투입니다. 돌아라. 엿새 동안은 계속 그렇게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질러서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소리는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장서었다. 하나님이 앞장서신 거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법궤입니다. 이 법궤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해결되고 승리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리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마음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그 도는 행렬을 도는데 조용히 돌아라 입니다. 침묵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겠어요? 그냥 걸으라고 했더라면 별소리다.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서 뭐가 되겠느냐? 별소리가 다 나오고 원망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모든 게 복잡하고 말지라도 입을 꼭 다물고 묵묵히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는, 그리고 침묵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얘기가 있죠. 죽겠다. 아유, 너무 좀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다 사건마다 그 다음에 꼭 죽겠다라는 말로 붙여나갑니다. 바꿔야 합니다. 살겠다로. 좋아 살겠다. 어려워도 다 살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을 바꾸면 생각도 바뀌어집니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일만 닥쳐옵니다. 그러나 살겠다 한다면 살 일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막아라.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 엿새 동안이나 말 못하고 그러고 돌아서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안 하는 것뿐이죠. 그들 생각엔 오늘도 마찬가지. 이거 뭐야 이거. 별소리 다 했을 겁니다. 여기 와서 웃기는 소리 하네. 별소리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열은 무너졌을 거고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불평, 원망 닫아버리고 도리어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 찾으세요. 찾으면 분명히 그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발견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록하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한선보다는 큰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찾고 감사 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빠 죽겠다. 바빠서 살겠다. 하여튼 우린 정말 이제 죽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는 생각으로 바꾸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닫아버리고 감사로 뒤집어 놓는 그런 삶의 행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린 비결.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엿새 동안 매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그냥 자고 그 다음 또 가서 돌고 와서 또 자고 그렇게 그 일과 같고 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6바퀴를 끝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는 나팔을 길게 불었다고 했습니다. 길게 불고 길게 나팔이 부는 소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휘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와장창창창 이 터키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어요. 성이 다 부서졌습니다.
역사 사학가들이 조사한 바에 하면 분명히 큰 지진이 거기 있어서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다고 지진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완고한 성이. 마지막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6장 16절, 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대해 외치라. 외쳐서 뭐가 돼? 안 해. 외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큰 소리 내서 외쳤더니 와르르 하고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외쳤더니, 순종하고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역사를 바꾸는 건 분명히 사람이 바꿉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어떤 모임의 역사도 다 사람이 바꿉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런 그릇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위대한 그릇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훈련되어지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축복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는 제가 한경직 목사님 옛날 분이시죠. 영락교회에 계시던 한국의 목사로서는 성자라고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강화에 있을 때인데, 제가 젊었을 때지만 그 수십 년 전 얘기네요. 한번 와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엄청 어려워서 국제회의가 열려도 갈 경비가 없어요. 비행기 탈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다 여비를 보내주고 다 이래서 대표도 가고 그랬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대표로 뽑혔지만 갈 수 없는데 미국 교회가 보조해줘서 미국의 회의를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호텔에 머물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니까. 호텔에 머물다가 이제 점심, 그 회의가 없는 날이 돼서 점심시간 돼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호텔 식당에 레스토랑을 갔대요. 나갔대요. 그 한경직 목사님 얼굴이 선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선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웬 미국 사람이 오더니 안녕하세요 인사. 한경직 목사님 영어 하니까 인사를 했더니 어디서 오시냐?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시냐? 목사님이시죠? 또 거기서 회의하는 것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예,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저하고 잠깐 얘기하시면,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제가 오늘 점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테니 들어주시겠냐? 신가도 있겠다. 밥값도 준다고 그랬다. 얼마나 좋아요. 알았다고 하시니까 명함을 쭉 드려요. 명함을 딱 준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닥터 누구라고 되지?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 닥터 누구라고 하는 말 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닥터 누구 이렇게 써있다며. 이 사람이 아주 영적 체험을 가진 좋은 성도구나. 그러면 목사님 제가 말씀 이해해 주겠습니다. 식사하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그러죠. 제가 의사에서 병원을 차렸는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뭐 해가지고 저녁만 되면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술 도수가 자꾸 지나치게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술을 먹다 얼마 되어서 제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고 손이 떨리고 아니 의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무슨 환자를 보겠어요? 환자가 온데 덜덜덜 떨면서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차츰차츰 하다가 문 닫게 되고 말았어요. 망해버렸어요. 도저히 이게도 안 되니까 아내도 자식도 하나 있었는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폐인이 된 거예요. 돈만 조금 생기면 술 사다 놓고 조그만 아파트 같은 데 혼자 원룸 같은 데 있게 됐는데 그냥 문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술병이 놓여있답니다. 한 모금 먹어야 되니까. 또 가서 소파에 앉아도 당장에 앞에 술병이 있어서 또 마셔야 되고 침대에 누워도 머리맡에 술병이 있고 마셔야 되고 완전히 술로 서로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친구 의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이래서 이게 사람이 되냐? 너 의사가 이게 뭐냐? 내일이니까 니들 상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폐인이 돼서 살다시피 해서 폐인 된 거지 이미. 모든 거 다 망해버리고 빈털털이 되고. 그런데 가장 친했던 친구 한 사람이 저녁에 찾아왔더래요. 야, 너 정말 이게 뭐냐? 정신 차려라. 알았어. 그러더니 너 지금 여기 집에서 나가면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 있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라 그러더래. 너 나가,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제인가 넌 구제불능을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대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심심하더래. 그렇잖아. 함정 누워있는데 잠도 안 오고. 그럼 교회 부흥회라는데 구경이나 가볼까?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교회까지 찾아갔대. 들어가니까 찬송 부르고 어디가 앉겠어요? 저 뒷구석에 가서 이렇게 우리고 앉아서 구경을 하고. 그런데 목회인들이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자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온 것도 없고 뭣도 모르겠대. 그냥 앉아서 졸다 말다 그냥 그러고 내가 왜 여기 와 앉아있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중독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그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막 이렇게 외치더니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손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볼을 활짝 들었대. 제 뒤에 앉아. 그리고 아이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라고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와 참 고맙습니다. 오늘 손 드신 분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고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손 들었는데 일어나. 자꾸 격질러서 할 수 없이 부스시 일어났대. 그것도 지금 죽을 맛인데 고맙습니다. 한 6, 7명 됐다고 그래요. 앞으로 나오시라고. 발딱 주저앉고 하니까 또 자꾸 옆에서 일어나 왜 안 냐고 끌고 나가서 합병 안 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휘척거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이거 내가 이건 제정신이 아니니까 큰일 났구나 하고서 정신을 바짝 사리고 바로 서려고 했었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 앞에 나오신 분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새롭게 만들어 주의 그릇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르기도 하고 아멘. 그리고 그냥 열이 확 나고 땀이 확 나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 앉자마자 뭐예요? 예배 끝나기 앞서 창피하니까 후다닥 도망쳐 나왔대. 야 내가 오늘 완전히 뭐가 잘못 쐰가 보다. 이게 뭐 하는 짓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제정신 없이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와서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술병 있잖아요. 술병을 들어서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술병을 딱 들렸는데 손이 안 가더래. 내가 왜 이래? 이거 마셔야 되잖아. 그럼 간두지 뭐. 들어갔어. 소파에 딱 앉았습니다. 그
바로 앞에 술병이 있었네요. 그렇지, 이게 여기 떡 자꾸 들으려네. 손이 들들들 떨리면서 올라가질 않더래요. 자기 스스로가. 이상하다. 할 수 없이 놓고 안 되니까 침대에 가서 누워가지고 잠잘라면 내가 한 잔 먹어야 되지 하고서 들려서 딱 마셨더니 왁 하고 토해지더래요. 한 잔 마셨는데 왁 하고 토했어. 그리고 그때는지 모르게 잠을 잤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술병을 딱 드는데 손이 안 가더래요. 여기가 내가 분명히 잘못됐구나. 잘못된 거죠. 그 사람으로서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술병에 보기도 싫더래요. 어저께 토한 것도 기억이 나고 또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고 기도해 준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 내가 그럼 새 것 됐나? 아닐 거야 하고 억지로 또 술병을 딱 잡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미국 사람들 다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술병 다 걷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니까 입맛이 조금씩 생겨나고 달라진 거예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너다. 그러고 정신 차리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야, 너 웬일이냐? 너 술 안 먹냐?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못 먹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주님이 너를 쓰시려고 확 끊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그 동기들, 뭐 의사들 다 친구들에게 누가 달라졌다, 술 끊었다, 이 세 사람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힘을 모아서 병원을 다시 차려준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병원을 다시 개업한 거예요. 그리고서 문패부터 바꿔 달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의사 누구. 약봉지마다, 약병마다 전부 이 구절을 쓴 거예요. 그러고서 환자를 치료하고 보내면서도, 자, 이 약,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약점에서 별거 아니라고.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고쳐주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환자들한테마다 간증하고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잘 낫거든, 다른 데보다. 그게 유명한 병원이 된 거예요. 병원이 막 잘 된, 그러니까 돌아갔던 부인도 돌아오고 애도 돌아오고 가정이 다. 제가 요즘 아주 제일 잘 나가는 병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봉투를 두둑하게 주더래요. 제가 오늘 여기 목사님들 계신다고 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 제 마음에 딱 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믿고 봉투를 두둑하게, 여비 아주 툭툭하게 받아갖고,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사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래서 하긴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가서 겨우겨우 갔다 올 수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풍성한 대접을 받고 왔노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여리고는 다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되깁니다. 제가 언젠가 열방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암 치료받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녹화되어 죽길래 제 동생들한테 보냈더니 제 여동생 하나가, 목사님, 오빠 그 설교 만나라 해도 되겠네.
암을 이겨낸 거예요. 응? 항암 치료도 받으러 갔는데 안 받고 멀쩡해져가지고 오빠 최상의, 자기가 보던 중에 오빠가 요즘 제일 멋있대. 날씬해지고. 우리 아파트, 우린 전 25층인데 12층에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 장로님과 권사님 사십니다. 근데 주차장에 갔더니 그 차가 깜빡이등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차가 누구 차인지를 알거든. 깜빡깜빡 이러면 방전되잖아요. 전화번호가 있나 보니까 전화번호는 없어. 근데 이게 분명히 십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참가보다 하고 그걸 찾아가 눌렀습니다. 나오더라고. 자동차에 지금 깜빡이 켰으니까 가서 끄라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는. 반가이 저를 잘 아는 분인데 마스크 했지만 그런가 하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 다음 날인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권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제 집에 오셨던 거죠. 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몰라봤어요. 날씬하고 이뻐지셔서 몰라봤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꼭 정원기 집사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꼭 들을 귀가 안 열리니까 안 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입니다. 아니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큰 건 되고 조그만 건 안 되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린 크다 생각하고 작다 생각해도 주님 안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든지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외치고 따라가면 해결되고 열려지고 무너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열리는 펼쳐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만 남으니 난곤불락에 여리고 성이 가로막아서 얼마나 고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들이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서 40년 동안 헤매며 고대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들이 있지만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